특별한 초대. 두 번째 이야기. 스님은 불문의 화두법을 35년간 수련하였다. 화두는 신심, 분심, 의 중의 3단계로 매 시간 그것이 무엇이냐? 며 의심의 의식을 몰아친다. 그래서 미국 출신의 서양 스님들은 큰 의심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화두는 의식의 끝없는 집중으로 분의 과부하 현상을 일으켜 상기병에 시달리게 된다. 상기병이란 정신병과 같은 맥락으로 온갖 귀신들의 노름에 두통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화두법인데 귀신 노름에 시달리다 보니 스님은 자사 시도를 2번이나 하게 된다.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다 보니 다른 수행법을 찾아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 와중에 만난 중국 기공은 창시자가 같은 스님 출신으로 길을 운행하여 깨달음을 찾는 법이다. 따라서 만사를 제쳐두고 기수련에 매진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 기공을 수련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된다. 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황망함은 무엇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기수련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내가 뇌출혈이라는 증상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중얼대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간신히 퇴원했지만 상처 부위가 중요 두뇌 신경과 근접한 위치라 수술이 불가하다. 그래서 서울을 향하였다. 서울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기공치료사가 활동하는 곳이다.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면 기로사 치료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로 유명한 전문 기공사를 안내받아서 기공치료를 3년간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움과 하루 3-4번의 혼절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에 인사동에서 필자의 한국 고대 명상법의 책을 읽고 부산 분회를 방문하였다. 필자의 책 내용 중에 백호의 계혈과 하늘의 소리인 관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스님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응용하여 확신을 소지한 채 천리를 마다하고 달려온 것이다. 의식을 통제하는 수식관의 명상호흡법과 스승의 법약은 백호의 계혈을 100일 만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법 또는 의식을 통제하면서 명상의 어떤 기법이나 비법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수련법이다. 그래서 스님은 본회의 수련법으로 명상 수련을 계속한다. 기공치료의 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의 인간적인 교류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소개와 함께 지나온 구도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가끔씩 흘리는 범어사 출신의 각인 스님, 부친의 죽음에 기독교적 종교관이 허물어져 방황하던 어린 시절에 우연히 만난 친척 스님을 따라 출가를 결행한 지 벌써 45여 년, 오직 구도의 일념에 일생을 불살랐다. 대화 중 가끔 성철 스님을 꽤나 싫어하는 눈치라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불문에는 선승과 행정승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문을 연다. 일반인들은 성철 스님만이 구도승이고 또 장좌부라 10년의 용맹정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승은 누구나 구도를 목표로 삼선에 매달리고 전력 투구합니다. 하한거, 동한거를 수행의 정점으로 매진 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방에 가면 수마와 견주며 철저하게 정진 수행을 하는 모습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살기마저 감돌게 하고 있지요. 범어사 본사에서 참선과 더불어 불가의 비전 무술에 10년 연마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며 사찰의 모든 직책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지금은 창원에 있는 신라 고찰의 주지승으로 부임한 지 15년이 되었다. 구도의 불길은 씻기는커녕 오히려 구도의 조급증까지 생겨 매진을 거듭하던 중에 불문의 수행법의 도전장을 내게 된다. 신도들은 본인을 보고 선승이라 존경하고 어떤 분들은 삼부처라고까지 칭찬하는데 본인은 전혀 터무니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정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각이라면 엉터리일 것이다.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큰 스님들은 깨달음에 도달했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몇 년의 긴 시간 끝에 결정을 내린다. 이윽고 그는 전국의 명상대철에 기거하시는 큰 스님들을 방문하여 물어보기를 결심하고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방법의 구도 행각을 따른다. 선종에서 누구나 존경받는 큰 스님의 거주토굴에 예고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진솔한 구도행을 낱낱이 알아기로 결심했다. 큰 스님 본인은 30년간을 화두와 싸우면서 정진하였습니다.
남들보다 한 시각이라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준을 목표로 숨어와 싸우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혹의 늪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감히 큰 스님께 하문을 청합니다. 큰 스님은 생사를 초월한 열애의 정법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확실히 깨달았음을 천하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큰 스님들이라 비상수단을 강구도 했지요. 밤중에 몰래 침소를 침범하여 죽기 살기로 한 말씀 요구했지요. 깨달음을 진정 얻었느냐고 사정도 하고 애언도 했지요. 어떤 때는 날카로운 힐칼을 품고 들어가 생사를 초월했느냐며 다그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따귀도 맞고 때로는 좋은 법문으로 위로도 받았지만 결코 마음에 차지 않았지요. 그 정도가 깨달음이라면 일생을 바쳐 용맹정진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니까요. 전국을 돌며 몇 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내린 결론은 부처의 진정한 깨달음은 현 불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그러했듯 저등명 법등명이라 혼자서 가야 한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래 밖으로 나와 세상의 수행법을 경험하기로 하자. 그 이후 무속인의 경우도 연구하고 서구 명상기법 등 다양한 형태의 수행법을 두루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중 수림 출신 유화양의 중국 기공은 같은 승려의 신분이라 거부감이 없었다. 한의학의 경혈이론을 모태로 한 수행법은 기의 존재를 느끼면서 가나선의 화두와는 다른 방식의 산매를 체험하게 되었다.